또 봐서 반갑습니다. 네, 웃어봐요. 이렇게 웃어봐요. 교회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매사를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또 너무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재밌게 하나님도 즐겁게 이렇게 만나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선거가 끝났어요. 그렇죠? 선거가 끝났는데 그 선거 판도를 보니까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거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지가 갑자기 한순간에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 사람이 될 것 같다고 거의 확실하게 여론조사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뒤엎어지는 그런 결과도 나왔어요. 보수층, 뭐 진보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근래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선거의 판도를 보면서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은 의식이 깨어있는 부분이 있고 깨어있지 않은 부분도 있구나, 쉽진 않겠지만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이렇게 투표할 때마다 어떤 때는 이런 정당이 좋고 어떤 때는 이런 사람들이 좋고 그때마다 기분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사람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선거를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투표를 안 했을 가능성이. 투표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미안해요. 잘했군요. 의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여러분이 좀 많이 좀 해주세요. 100%다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배우는 거 있죠. 공약. 공약. 진짜 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약속, 정책의 약속, 정치적 약속, 또 빌공짜를 써가지고 허무한 약속. 그래서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정말로 이 지역과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적합하냐. 그래서 공약 싸움을 해요. 근데 보면은 공약이 말만 다르지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건데 말을 바꾼 거예요. 여당 성향에 맞춰서 야당 성향에 맞춰서, 젊은 사람들 포커스에 맞춰서, 또 아니면 어르신들 포커스에 맞춰서 하는 말이 다를 뿐이지 그 공약의 내용의 겉을 더 들어가서 보면, 안에 더 들어가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다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나중에 4년이든 5년이든 그 시간들이 다 지나게 되면은 평가를 하죠. 그럼 대부분 공약이 지켜져 있어요, 안 지켜져 있어요? 지킬 수 없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단기간의 공약은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지만 정말 오랜 시간, 복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못 지켜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임기 동안에 뭔가 이 경제적인 구조를 바꿔내고 공약을 바꿔내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진짜 지나간 대통령들이 했던 공약을 다 지키려면 대통령들이, 지나간 전임 대통령들이 모여서 한 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차 한 잔씩 하면서 그 공약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5년짜리, 10년짜리, 15년짜리. 역대 장관들 모여서 각자 실수했던 것들, 그리고 실제로 그 실무, 정치적 실무, 사회적 실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관료들이 다 모여서 계속 그렇게 태스크포스 팀으로 모여서 문제마다 하나씩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진 시스템이 되기는 어렵죠. 정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국민들은 항상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공약에 속기도 하고 속아주기도 하고 알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후보자는 공약을 지키기도 하고 하면서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거의 다 허무한 공약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번에도 보면 절반 정도만 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청년부는 되게 잘한 거네요. 여러분, 투표하러 갑시다. 저는 토평 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1학년 1반에서. 오늘은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거는 그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돈 꺼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약속하죠. 언제까지 gh라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한테 버스표를 한 장 껐어요. 버스표가 없어가지고. 난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버스표 한 장 잊어버릴 수 있었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기다리다 난 다음에 기용아 버스표 한 장 줘. 그래서 미안하다. 근데 그때 또 없었어. 다음에 줄게. 또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계속 달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줄 때까지. 시간마다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준 사람은 생각을 하고 받은 사람은 생각을 못하는 게 이치예요. 주은이도 버스표 껐어? 그러면 안 돼. 빨리 용민이한테 갚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그렇게 잘 안 지켜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에게 했던 약속들은 다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막 힘들고 괴롭고 그래도 별소리가 다 들려도 여러분들하고 했던 약속은 웬만하면 다 지키려고 해왔어요. 여러분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어린 시절이나 혹시 지금도 약속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있고 지킬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약속이나 맹세를 해요. 여러분 많이 해봤죠? 우리 아빠 이름 걸고 엄마 이름 걸고 맹세해. 그걸 매일같이 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매일같이. 있어요. 여기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 뭐 먹을 것을 위해서든지 돈을 위해서든지 어쨌든 친구 사이에서 그 소소한 일들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들 때문에 맹세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컸으니까 그런 찌질한 일은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 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또 혹은 친구와의 사이에서 친구가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어주니까 맹세한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안 믿어주니까. 내 이름 갖고 맹세가 안 되더라고.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그 이후로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신중해야 돼요. 제가 정치인들 이야기한 것처럼 지킬 수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뱉었다면 신중하게 지키는 노력이라도 해야 사람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의 이름과 삶을 걸고 하는 약속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기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주변에 보면은 목사님께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이든 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른 척하고 어떤 사람은 꾼돈도 아직도 안 갚아요. 빨리 받아서 목사님도 깎아서 먹어야 되는데 빨리 안 갚아요. 근데 어차피 예수님께서 꺼준 돈은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철학을 잠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란 것은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데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약속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나의 살아있음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폭풍 속에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여러분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담아두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수시로 약속하시고 심지어 맹세도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어릴 때 혹은 지금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서원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제 교재에 보면 맹세와 서원에 대해 서약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이 된 부분이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빈털터리로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바닥까지 치게 한 다음에 올라오시게 한 것 같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안 해본 게 없다. 근데 이 사업의 실패로 또 가정이 깨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이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뭐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다가 또 소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말 중에 목사님이 마음에 안타까운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엄마가 서원에서 왔대요. 이해는 됐어요. 엄마가 서원에서 자기 사업이 실패한 것 같대요. 엄마가 내가 목사의 길을 가야 되는데 목사의 길을 가지 않고 말을 듣지 않아서 엄마가 서원을 해서 그 기도가 지금 자기한테 이루어진 것 같대요. 그래서 처음엔 그러냐고 하면서 웃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끝낸 기억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실망했어요. 그런 당신은 뭐 했냐. 앞으로 목회할 사람이 엄마 기도 때문에 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부모님의 역할이 크죠. 지금도 보면 어떤 순수한 어머니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할 것 없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목회자 서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구약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시린 같은 경우에.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 사람의 고백이 더 중요한 거죠. 신학교까지 와서 앞으로 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면 바로 목사가 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가 서원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오게 된 것 같다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 기도에 대한 믿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자기에 주어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웠어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목회자로 서원을 하거나 사역자로 서원하신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손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역자로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왕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 여러분의 정확한 고백을 가지고 정확한 서원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조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역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오경에 나오는 서원에 관련된 내용들,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예수님이 총칭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맹세를 한다, 서약을 한다, 하나님께 약속을 한다, 서원을 한다,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제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서원을 하지 말라는 건지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건지 많은 부분에서 헷갈려요. 분명히 구약율법에서는 하나님이 서원에 대한 법을 주셨어요. 또 맹세는 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해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맹세를 하지 마라. 첫 번째, 무엇을 두고 맹세를 하지 마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 중에서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이전에 이혼에 대한 말씀도 하셨죠? 이혼에 대한 말씀. 너무나 쉽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혼 증서에 대한 그 심리적인 상태, 사회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고, 두 번째는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맹세를 할 때 아마도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언어적인 유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약속을 했던 문화가 팽배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하는 말들을 다른 사람이 신뢰해주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거짓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일단은 꺼내놓으면
상대방이 인정을 해주고 돈을 주거나 어떤 일을 같이 해주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근거에서 말을 하면 통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회적인 문제를 다 보셨겠죠. 그 중에서 맹세를 꺼낸 겁니다. 맹세를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는 들었지만 이제는 도무지 아무 것에도 맹세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뭡니까?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과 자신이 속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잖아요. 신뢰가 높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부분은 마태복음 6장부터 하게 되겠지만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받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 같죠. 목사로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요,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와야 여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개판으로 살고 여기서 와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죄 많은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주 동안 개판으로 살고 와서 여기서 와 주님 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제 죄 많은 모습 받아주시고 저의 상한 심령 받아주시고 저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52주 동안 다 드렸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다 그 예배에는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 가인이 농사를 지면서 많은 곡식을 하나님께 이쁘게 드려서도 하나님은 그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과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도 살아나려면 여기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찬양단이 찬양을 잘해도 여러분의 삶이 같이 따라오지 않으면 예배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을 대면 그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 솔직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을 대고 기도하면 마음이 차가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함이 또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노력하다 오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다 오세요. 목사님이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러면 이 예배가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예배당이 아무리 훌륭해도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삶이 되면 정말 엉터리 같은 설교라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단어를 찾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커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예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고 오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감정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예배가 죽어 있어도 그 예배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아벨과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적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하늘의 일을 얼마나 안다고 하늘로 맹세를 하느냐. 결코 하지 마라. 거기는 어디라? 하나님의 보좌이다. 너희들이
쉽게 약속하고 맹세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덤먹일 때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전혀 없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땅으로도 하지 말고 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이를 먹게 되면은 삶이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고 또 돈의 흐름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과 영적인 문제들이 다 보여요. 길이 보인다고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너무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인생의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결말을 이야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겠어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하늘, 땅,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문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거룩한 이름과 거룩한 장소를 대면서 또 약속을 하고 또 선포를 하고 결말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정신 속에 아주 팽배해 있고 만연해 있는 그런 잘못된 거룩함이 없는 말로만 살아있는 그런 맹세와 그 서약들 약속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이 아무리 자기 눈에 잘 보이고 돈의 흐름이 보이고 사람들의 흐름이 보인다 할지라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확신에 찬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두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만남과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성전에서 말했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서약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도 하지 마라. 통치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느낀 사람이 있는데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제사에 대한 기초를 세웠고요. 그리고 찬양,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들을 세웠어요. 그 예배와 기도로 이스라엘을 아주 어마어마한 강국으로 만들어냈어요.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또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 문화적으로 전무후무한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그런 다윗도 막판에 흔들렸어요. 무엇이 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냐면은 다윗이 그 어떤 누구도 누리지 못한 태평 성대 때문에 많은 유혹과 시련을 당했어요. 자기 스스로 잘못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인구조사를 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인구조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인구조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 몇 명이 되고 이 나라를 지킬 군사들이 몇 명이 되는지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무기도 변변치 않고 인구도 다른 나라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데 그동안 누구 도움 때문에 이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이겼던 나라예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노려셨느냐? 이 다윗이 잠재적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3달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3달 동안 전쟁을 할 것이냐, 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돌게 할 것이냐. 어떤 걸 고를래? 다윗은 가장 짧은 전염병을 골랐어요. 그 전염병이 3일 동안 있었는데 몇 명이 죽었을까요? 다윗 한 명 잘못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윗이 이 백성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때 사실은 그 사무엘하 24장의 이 말씀은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아니에요. 주제가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때 어떻게 죽이시냐면 자신의 천사를 부리세요. 자신의 천사. 그 천사가 사람들 다 죽여요. 성경에 실제로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막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야 되는데 자기가 기도함으로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싸웠다고 생각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잘 준비됐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전에 누리지 못한 이 풍요로움과
아주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거죠. 다윗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전염병을 옮기면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교만해졌을 때, 이스라엘이 나태해졌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때 다윗이 회개를 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측하고 너희들이 서약하고 약속하고 확신에 찬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과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결코 너희들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약속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머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지혜로 해석하면 돼요. 지혜.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권한과 선택과 이런 모든 것들 결정들을 존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37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쉽게 말하면 내가 10,000원을 누구한테 껐어요. 그럼 10,000원을 갚을 수 있으면 나 10,000원 꺼져. 갚을게. 그거면 된다 이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한테 10,000원을 꿀 테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반드시 내일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사소한 얘기지만 실제 생활에 가서 내가 성전에 가서 당신과 함께 가서 이런 일들을 함께 계획하기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성전에서 의미를 두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알겠어요? 예수님은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그 너희가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면 하나님이 아신다.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아도 굳이 맹세해서 너희들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너희가 신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살면 그것이 통한다. 그게 이거예요.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한다. 내가 할 수 없으면 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기적인 마음에 사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맹세를 하면서 그것을 얻어내 돈을 얻어내고 사람을 얻어내고 일을 얻어내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잠재적인 의식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저도 설교할 때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선포하는 것 같아요. 응답은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언어들을 문화들을 뒤집으신 거예요.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 그럼 마음의 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시고 내 삶이 진실하고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신앙의 양심이 하나님께 닿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말을 잘해서 신뢰도를 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거짓말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살다 보면 내 자신을 숨겨야 될 그런 순간이 와요. 어쩔 수 없이 한두 번쯤은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해야 돼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대신에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뢰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아주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입으로 살아있는 거룩함, 입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는 그런 모든 서약과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삶이 진실해야 정말로 그것이 맹세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의 삶을 바꿔라. 마음을 바꾸고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바꿔라.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삶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신뢰를 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솔직함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생기거나 혹은 약속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오히려 여러분 솔직함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입으로 살아있는 그런 서원과 서약보다는 그런 솔직함과 부족함을 아뢰면서 하나님이 채우시길 바라는 그런 인도함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또 충성됨으로 솔직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